자, 오늘은 우리가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개략적인 이야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성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면, 성례기 때문에, 그죠? 가시적 상징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세례나 성찬에 약속이 있다는 것. 자, 지난 시간에 잠깐 말하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성례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례와 성찬에도 약속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약속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가 성찬 때, 성찬을 공부할 때에 성찬의 사입이가 뭐냐면은 미사잖아요. 미사는 잘못된 건데, 미사가 잘못되었고 성찬을 흉내낸 것이라고 할 때 어떤 면을 흉내낼까요? 그걸 이제 알아야 돼요. 그게 그걸 파헤치려면 이 약속이라는 점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책을 먼저 보고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세례의 약속이 무엇이냐를부터 먼저 보자면 100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09페이지를 가보시면 사권 15장 16항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용서, 죄 죽이기, 영의 부활,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약속은 죄들의 용서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첫째 줄. 이 약속이 세례 시에 우리에게 제한되었기에 그것을 무엇으로 소용하느냐? 믿음으로 소용한다. 자, 우리 이제 요 말에서 여러분 좀 포즈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잔을 우리가 먹잖아요. 먹고 마시잖아요. 무엇으로 먹고 마셔요? 할 때 믿음으로 먹고 마세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약속을 세례 시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이 약속은 뭔데요? 이러면 이거는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예요. 죄들의 용서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죄들의 용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칭의예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근데 죄들의 용서를 칭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칭의 안에는 죄들의 용서 말고 또 다른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개념들이 뭐냐면 화해. 화해.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교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되어 있는 게 이 안에서의 정가의 개념이 있잖아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정가, 그 다음에 이건 정가라는 것은 이게 순종이라는 의미니까, 그 다음에 용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를 가장 핵심적으로 말을 해요. 이것은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방정식이잖아요. 제가 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 강요를 보면 방정식이라, 방정식. 딱딱 떨어져, 이게. 딱딱딱딱딱 떨어져. 수학하는 사람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렇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저는 공부하면서 느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해 볼게요.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갈비는 설명해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한 본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본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게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본질이라는 이 개념은 바로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에 다룰 바가 뭐 있어요? 칭의 안에 교제가 들어가는데요. 화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를 진리를 보았을 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가 저 사람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물어라는 질문이 뭐냐? 삼위일체가 뭐냐? 이거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칭의에 대한 설명이에요. 당신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칭의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앉아가지고 이신칭의가 어떨까요? 어렵다물 받고 이런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조직 신학에서 설명하는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거 말고 그런 실제적이지 않잖아요. 그는 하나의 이념적인 이야기들이. 세례와 성찬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 이게? 전에 했던 이야기를 좀 거슬러 가서 우리가 3권 3장 1항에 있는 이야기. 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 제가요. 3권 3장 1항. 여기서 말하는 말이 1항에서 했던 말이 뭐였느냐? 예. 죄들의 용서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칭의를, 예. 그 다음에 회개를 이해하면 이신칭의를. 이 개념이 뭐더냐? 이게 용서와 이거 다 칭의인데 용서하고 회개하고 별 차이 있나요? 자, 이러한 개념들이 이건 하나의 진리인데 진리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다시 돌아가서 합시다. 성례는 가시적인 상징으로서 반드시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바로 칭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칭의는 이러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신칭의라 그래요. 이신칭의. 그래, 이신칭의죠. 왜냐하면 이게 이신칭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믿음으로 이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을 수용하게 돼요. 수용. 내가 수용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수용이 어디서부터 내가 깨달아지느냐면 여기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회개를 알면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성찬. 성찬도 성례이기 때문에 성찬에도 약속은 있다. 근데 그 약속을 방금 우리가 볼 때의 1010페이지에서 믿음으로 수용한다라고 했는데 갈빈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믿음으로 먹는다, 마신다라고 한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한 본질,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연합이다. 그래서 세례에서 말하는 교제와 칭의나 성찬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이나 같은 의미다. 당연히 성례니까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성례란 가시적인 상징이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이 이것을 먹고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라 한 본질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는 난행 고행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이겠죠. 난행 고행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난행 고행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한 본질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만나 이야기하시면서 성찬을 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만나를 말하면서 성찬을 말해요. 그때에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이 베르붐이 아니라 뭘 것 같아요? 그렇지. 세르모늄입니다. 세르모늄입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저는 이제 읽으면서, 만나 성찬을 이야기하시면서 만나 영적 음식을 말하면서 이게 생명을 주는 세르모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르모늄이다.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 자체구나. 지금 성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르모늄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너희가 이걸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먹었다고. 나를 먹었다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먹어야 돼요. 그분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먹고 능력받고 권능받고 은사받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이 의미하죠. 그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다. 이렇게 본다면 화채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다음부터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 큰 범주의 아웃라인을 제가 말씀해 드렸으니까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7장이랑 그러니까 1036페이지로 갑니다. 첫째 줄에 1항 하나님은 자신의 가족으로 수용하신 후 이것은 수용하신 후 이 말은 한편으로 말한다면 자녀로 삼으신 것이니 칭의를 의미하겠죠. 우리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양자 삼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제공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너그러움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시키는 보증을 보이시는데 이 목적을 위해 그분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의 손으로 교회의 다른 성례, 즉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빵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대한 지식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정확한 설명이 요구되고 사탄은 더없이 귀중한 보배를 교회에서 빼앗으려고 먼저 표징들은 빵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서 우리가 받는 불가시적 음식을 의미합니다. 세례로 우리를 중생시키고 교회의 교제로 접붙이시고 양자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금소한 부모의 직무를 그분은 수행한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서론을 말씀하면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는 이제 이런 말을. 그다음 우리 영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이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세레모니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양식은 그리스도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분에게 초청하셔서 교제로 새롭게 하심으로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연합이죠. 하늘의 불멸성에 이를 때까지 새로운 열정을 갖도록 합니다.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와의 비밀적 연합의 신비가 본성상 불가해적이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담보물과 배지를 가지고 우리 능력에 맞는 가시적 표정들로 형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보이는 이제 보이는 이런 피를 통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다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주는데 이것은 배지와 담보물이잖아요. 첫째, 그분이 가지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 뭘까요? 이건 칭이죠.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성찬에서 준다. 두 번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결코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 이 확신, 이 담대함, 다른 말로 한다면 평화지요. 칭의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준다. 이것도 칭의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를 지신 것인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에 그 죄가 삼면되어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는다. 이것도 죄들의 용서이기 때문에 칭의. 그래서 한마디로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한히 관대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교환인데 그것으로 통해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인자가 되고 더불어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혜택이 있느냐. 계속해서 둘, 셋째 해서 여섯째까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망. 이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증명을 성례에 나타내는데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육체적으로 나타나시는 것,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진정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으라는 의미는 우리와 한 본질이 됨을 암시합니다. 먹으라라는 것은 한 본질임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4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040페이지로 가시면 먹는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먹는다는 것이 뭐냐 말할 때 뭐라고 했느냐? 믿음으로 먹는다라고 어거스틴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믿음으로 먹는다고 했느냐? 자, 한 5줄 내려가시면 주님의 고난과 교제하도록 명하고 그분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상처를 받았음을 기억 속에 보관하라는 의미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다. 난행고행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기억 속에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임프레스를 해라 이 말이에요. 임프레스를 머리에 딱 기억시키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믿음이라는 말을 왜 했을까? 그럼 믿음으로 먹고 마신다는 건데 믿음이란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상상하지 말라는 말이다. 네. 우리 화채설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믿음으로 먹으면 이게 실제로 몸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변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지만 지금 칼빈이 하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은 여기서 믿음으로 먹고 마셔라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는 뭐냐? 그분과 함께 살고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잔을 너가 마실 수 있느냐?
그 요한과 야고보에 그랬었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앉게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요 너희는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네. 그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서의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는 그분과 함께 내가 난행고행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상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1041페이지를 좀 말합니다. 5줄 내려가면 잔을 피의 언약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새 언약이다 이랬을 때 믿음을 확언하려는 약속이 표현된 것이라 독자는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어떤 약속이 있는지 다른 말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이 과거에는 뭐 동물을 잡아 죽인다거나 뭐 이런 보속을 행해서 용서를 얻는다거나 미사와 같은 것들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게 칼빈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앞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39페이지가 보면 5항, 17장 5항에 보면 약속이라는 게 뭐냐 이래서요. 어떤 깊은 사색 없이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성례의 주요한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가 양식이고 자신의 피가 음료이고 우리에게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자양분임을 증명하는 약속임을 인치고 확언하고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먹으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빵임을 확언하는 약속임을 인치고 확언한다는 의미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할 죄들의 용서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에 그리스도를 모신다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서게 되기에 그곳에서 그 약속은 모든 부분으로 실행되고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이 성찬을 하면서 깨달아야 한다. 주님이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이 성찬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 용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저 밑에 줄에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첫째 밑에 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고난당하는 것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소생시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쭉 넘어가서 중요한 이야기 1042페이지에 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성부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물이 항상 생명을 받아야 하는 생명의 기반과 기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분을 생명의 말씀으로 불렀습니다. 세르모넴으로 불렀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피조물에 스며들어 호흡과 삶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세르모넴입니다. 생명일 뿐 아니라 내려오심으로 그분이 취하신 육체에 그 능력을 부으셔서 거기에서 생명이 흘러나와 우리도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성찬을 하시는 이유는 이걸 먹고 마시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흘러나와서 생명에 참여한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것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다. 내가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원리와 힘과 좌표를 정한다.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나온다.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는 성찬을 우리는 먹고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로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기 전에 이걸 먹고 마시면 죄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신. 그래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 이걸 주지 않죠. 죄들의 용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줘서 되겠어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는 이제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042페이지 밑에 9항 그리스도의 육체 자체는 힘이 아니다. 그리스도 육체가 이거는 이제 화채설을 지금 겨냥하고 하는 말인데요. 처음 조건하에 죽을 수밖에 없었고 불멸이 스며들어 살게 된 것도 아니다. 이거는 화채설을 지금 반대하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는 목적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다. 물은 들판을 적시기 위해 도랑으로 연결되어 모든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자체에서가 아니라 그 근원에서 나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육체는 부요하고 고갈되지 않는 근원으로 신격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에게 생명을 유입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찬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약하면 하고 10항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와 피는 빵과 잔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들을 먹이는 양식이 된다. 우리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양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표징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우리와 하나 되지 않는다면, 그분의 육체를 먹고 피를 마심으로 신선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정말 중요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44페이지요. 다섯째 줄에 참된 믿음과 심정적 감사를 겸비한 혜택은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경건한 자가 항상 보존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상징들을 볼 때, 이거는 성찬을 말하죠. 그 물체의 진리가 항상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빵과 잔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가 항상 현존해 있다라고 여겨져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체 이제 떡과 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찬의 신성한 신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가시적이고 둘째는 불가시적입니다. 표징들로 비유되고 나타나는 영적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격을 설명하려고 친숙하게 시도하려면 세 가지로 말해야 됩니다. 그 의미가 뭐냐? 그것에 의존하는 물체가 무엇이냐? 그 두 가지에서 나오는 힘은 무엇이냐? 첫째, 의미란 표정에 나타난 약속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약속을 담고 있다. 둘째, 물체를 말하죠. 그 물체 또는 본질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찬을 바라볼 때는 그 물체가 무엇을 지금 의존하고 있느냐?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 그 다음에 효력, 구속과 칭의와 성화, 영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갖 혜택을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약속, 죄들의 용서.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 성찬을 통하여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제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자기를 살피지 않은 거죠. 자기를 살피라는 의미가 그런 거니까 자신의 죄를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가 그 의미가 어디에 무엇을 지금 상징하고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구나. 이를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그것이 주는 효력이 무엇이냐. 네. 지금 여기서 지금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효력이라는 말에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효력. 이 말씀이 이건 가시적인 성례지만 지금 이거 자체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효력을 바라요. 효력을 바라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여기에 먼저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영생이다. 구속과 칭의와 성화와 그 다음에 영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생. 이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영의 양식이기에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구속, 칭의, 성화, 영생을 늘 우리에게서 기억시키는 양식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죄에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 거룩하게 산다는 것,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항상 떠올려야 한다. 그래서 영의 양식이라고 한다. 이걸. 네.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이 제가 그때 좀 진실하지 못했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저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저는 성찬식 할 때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가 잘 못 들었는가? 좀 뭔가 이렇게 잡히지를 않는 뭔가 안 잡히는 것 같아 이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먹고 마시는구나.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내가 한 본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러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인가.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진 것 같고 당시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염려스러워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실까 봐. 이 성찬식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이게. 아무튼 성찬식을 통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속, 칭의, 성화, 영생. 그리고 모든 것을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 1045페이지 위에 첫째 줄 이 모든 것이 믿음과 관련을 맺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용한다고 말할 때
그분은 지성과 상성으로 수용될 뿐.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과 관련을 지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할 때에 믿음으로 먹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지금 칼빈이 우리에게 말했냐면 1041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것을 가시적인 것에 종속되지 말고 상상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것을 믿음과 관련되어지지 않으면 이러니 이런 실제적인 것을 항상 떠올리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상하지 말고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멈추거나 그분에 대한 지식에 머물지 말고 그분과 참된 교제를 즐겨야 한다. 참된 교제를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구속, 의가 칭의를 말하죠. 그 다음에 죽으심, 영생을 말하죠. 이것을 가질 수도 없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자신을 우리의 것으로 삼지 않으셨다면 이런 복들은, 이런 복이라는 것은 앞서 말한 효력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성찬의 신비에서 빵, 잔의 상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은 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한 본질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해 의를 일으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한 몸, 한 본질입니다. 위에 모든 순종을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본질의 참여자가 되어 그분의 모든 복에 참여하여 이 사실의 결과를 느끼게 하셨다. 네. 그 다음 가시적인 것에 종속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첫째 문장이 미신이 소개한 과장된 혼합물들에 이르렀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자신의 온갖 사악한 것들을 채택하여 인간의 마음을 천국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빵의 요소에 부속시킨 불법적인 오류를 그들에게 감련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화채설이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설이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적 임재. 이게 이제 화채설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와 유일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길은 믿음뿐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1064페이지에 좀 갔다가 한번 봅시다. 1064페이지. 넷째 줄에 앞서 우리가 41페이지에는 뭐라고 했냐면 1041페이지에서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의미가 뭐냐? 상상하지 마라. 한 본질이 되는 거다. 자, 이런 말을 했고 그다음에 1064페이지에서는 이제 믿음과 성례를 관련시켜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넷째 줄에 1064페이지 넷째 줄. 성례는 항상 믿음과 관련시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의 본질에서부터 그리스도는 비록 그분의 실제 육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이건 화채설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영 속에 숨쉬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안에 뿌립니다. 이건 한 본질이란 말이죠. 이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여기서 더 하고 싶은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해석을 시험하라고 명하는 믿음의 유추가 이 문제에서 정확하게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진리를 반대하는 자는 자신이 따르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실을 포장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분의 육체로부터 강도질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믿음과 관련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실제 육체로 들어오지 않고 우리 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에 또 다른 말은 이런 거죠. 저는 그 성찬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이 도대체 뭘까 이게? 영의 양식이다. 그렇잖아요. 성찬을 하면 항상 영의 양식이다. 갈빈도 그 말하잖아요. 그럼 영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만나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매일과 같이 먹는 것,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뭔가?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을 64페이지에서도 그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이 기능이 영의 양식이 영의 음식이라고 하는 말은 영의 기능을 위한 거다 보셔야 됩니다. 영의 기능을 위한. 그렇지? 효력이 영의 기능. 영의 기능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고 간직하고 있어야만 할 것이다. 영이. 그럴 때 성령은 나를 인도할 수. 아까 그런 말이 안 나왔던가요? 아까 그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는 것의 한 방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저희들의 용서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주는 것은 방편이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것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 성령이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 제가 그걸 이 성찬을 읽으면서 깨달을 때 너무나도 좀 자유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자유스러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화채설을 한번 봅니다. 이제 화채설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1047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가공적인 화채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절에 빵이 몸으로 준환된다는 가공적인 주장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어서 빵 대신에 몸이 된 것이 아니라 형태하에 자신을 숨기기 위해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로 추석되었다고 억지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성경만 아니라 고대 교회의 동의에 대해서도 반대되는 괴물적인 가공물에 불과합니다. 축성 시에 비밀적 전환이 일어날 때 빵과 잔 위에 다른 것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048페이지 또 화채설을 논박합니다. 이런 잔인한 상상의 경우는 축성이 마술적 주문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세례의 물이 그 자체로 전환되지 않고 약속이 부속되자마자 이전의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잊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만 빵은 성례가 된다는 원리를 그들은 간과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만. 자, 우리 앞으로 잠깐 가면 좋겠다. 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 배제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자, 8항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렀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48페이지에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만 빵은 성례가 되었다는 원리를 그들은 간구한다. 그럼 여기서 말씀이 전해진 자에게 할 때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본질이 교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 교제와 연합이라는 것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상상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변했다거나 이러한 상상력을 포기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한 본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행과 고행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 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와 한 본질이 되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항상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뒤에 가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여기까지 칼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성찬은 영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신비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이겠죠. 그런 자들이 이러한 진리들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공제설, 그다음에 화채설을 우리가 비판하는 이야기가 좀 나갔는데, 다음 시간에 사권 17장 16항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셔서 가시적인 성찬을 허락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외로움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세우게 하셔서 성도들이 서로 함께 외롭지 않도록 이 길을 걷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참된 교회와 그리고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증거들을 잘 보존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이 성찬, 더욱이 성례들을 주님께 감사하옵고 좀 더 깊은 의미와 올바른 의미를 알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함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